성도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0일 어버이주일 예배를 주님으로 시작하고 찬송가 579장 1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은 우상을 이제 만들지 말고,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죠. 그리고 인간을 위한 계명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을 위한 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에는 내 이웃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가장 첫 계명은 하나님 마음속에 그 아이디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가장 첫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부모된 자가 할 일, 또 성경에서 부모에 대한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부모 공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부모된 자가 할 일이 뭐냐? 부모님도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공경받기를 원하시지만 사실은 부모된 부모, 즉 부모들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생명 주시고 영혼을 주신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공경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부모들이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내 자식들에게 나를 공경하라,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1517년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엄격하게, 어머니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양육한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잘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누가복음 2장 41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니, 인구가 점점점 불어나서 장정만 60만 3,550명 정도 되고 전체 합치면은 250만 내지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제 번성하니까 남자가 태어난 모두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겨서 믿음으로 아이 모세를 나일강에 빠뜨리지 않고 길렀더니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믿음으로 키우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보다 더 크신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를 기른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과 하나님이 그 민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신명기 17장 16절,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제 하찮게 여기지 말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할 것이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한 이제 부모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면 성경은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부모가 반대하는, 믿지 않는 들릴라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망했다고 사사기 14장 3절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되신 어른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죽은 남편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여서 복을 받습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이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베들레헴 부자가 어떻게 누세, 모압 여인 누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아버지도 남편도 자식도 없는데 홀로 사는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향과 친족을 버리고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냐, 그런 말입니다.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는데도 홀로 되신 어머니를 이제 귀하게 여긴 이 룻은 말입니다. 베들레헴 부자 보아스의 눈에 들고 그가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공격이 부자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그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축복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초상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여인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때는 홀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결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 이렇게 메시아의 조상되는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 부모된 자도 부모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랄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황후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그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고 꼬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딸같이 양육했다. 삼촌의 양육을 잘 받아서 그는 나중에 이제 그 나라의 유명한 이제 왕후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부모가 혹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는 언젠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시편 27편 10절에 부모의 한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에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내 부모를 대적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5장 6절에 믿음을 핑계로 부모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의 방법을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서 결혼하기 전에 저는 전도사 시절 때부터 이렇게 사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20만 원인가 받은 것 같아요. 80년대. 그때 그 사례를 받을 때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11조를, 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셨듯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내 평생 11조를 드리리라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11조를 드렸습니다. 결혼해서는 양가 부모에게 그 11조를 나눠서 기본적으로 자동이체해서 이렇게 부모를 섬긴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말로, 그다음에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화로다 늘 안부를 묻고, 요즘 카톡 시대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이제 안부를 묻고, 또 생신을 기억하고, 또한 필요할 때 옷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으로, 또 어떤 때는 부모가 근심 있을 때에 부모를 근심을 풀어 드리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기본적으로 아시는 용돈을 드림으로, 또한 건강을 돌봐 드리심으로. 저는 원래 연세가 드신 어머니가 눈이 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침침하다. 어머니 원래 연세 드시면 침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녹내장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인 현상, 이렇게 어른 나이 드신 사람들의 현상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의사가 되지 말고 그 불편한 곳이 있다면 의사에게 직접 전문가에 가서 보여줄 때에, 그때에서야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제대로 이제 돌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가까운 곳이라도 이제 관광을 해드리고, 또 부모 공경의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목해야 이제 부모 마음은 이제 귀한 육선이 가득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뭐 고기가 많이 있고 채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채선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영혼이, 부모님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에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그 부모님에게 영혼 구원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 믿는 자로서 귀한 효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소원이 있는데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주님은 있잖아요. 33살,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공생에 사셨는데 3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니 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아버지의 소원, 그 소원을 목숨을 다해서 이루어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나 꼼짝 못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그 소원을, 그 아들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 소원을 이룬 그 예수의 그 마음을 이제 아버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시간이 있는 계명 아닙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 떡 장사를 하셨어요. 떡을 할 때 아침에 일찍 있잖아요. 이렇게 솥단지에다가 이제 팥을 구웁니다. 팥을 구우면은, 팥을 구운 다음에는 그것을 갖다가 얼기미에다가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이제 팥을 응기해서, 근데 그것을 또 이제 주걱으로 또 이제 설탕을 넣고 미원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팥고물을 만드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이 팥을 가르쳤던지 양쪽 손에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만들만들하죠. 어머니를 생각할 때 마음이 메입니다.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길렀으면 지문이 다닳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이제 기르셨을까. 한 번은 형들 누나들을 이제 불평하시면서 어이 이놈들 전부 나가서 부모를 이제 돌봤으면 좋을 텐데, 제가 어머니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부모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도 힘들 때면 그냥 마음에 힘드신가 봐요. 불평이 있으신가 봐요. 지금은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우리 장모님 장인도 한 분도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왜 이렇게 어머니가 생각납니까? 제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불러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불러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옛날의 기억이 내 마음을 주마등같이 스칩니다. 그때 좀 더 잘해드렸다면, 살았을 때 좀 더 내가 그분들의 모든 관심을 더 깊이 헤아렸었더라면, 그러나 지금은 부모님 불러도 보이지 않고 불러도 그분은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 딸들과 내 사위들은 자식을 부모로서 기르지만 사실 할아버지인 저와 할머니인 우리 아내는 남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좀 성숙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저렇게 기르셨었겠구나.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지. 너무 내 생각만 있었지. 옛날을 추억하면서 더 이제는 철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로 모시고 공경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축복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축복은 하나님 주신 땅에서 생명의 날이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이제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의 날이 길 것이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양쪽 부모님이 다 계십니까? 홀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누구에게 양육받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으니 이 약속의 계명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 후손이 여러분들 미래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4절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되고 아버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손자와 손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되기 힘든지, 어떨 때는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었는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예수님처럼 나의 생전에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된 분들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 잘 감당해서 나도 복을 받고 내 후손도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